계속해서 다니엘 4장 오늘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의 마지막에 그가 바빌론 왕국의 궁을 거닐다가 왕이 일러 말하기를 이것이 내가 내 권세의 힘으로 내 위엄의 영예를 위하여 왕국의 집을 건설한 위대한 바빌론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 말이 왕의 입에 아직 있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려 말씀하시기를 오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그 왕국이 네게서 떠났느니라. 그들이 너를 사람들로부터 쫓아내리니 너의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게 되리라. 또 그들이 너를 소처럼 풀을 먹게 할 것이요 7대가 너에게 지나고 나서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 시간에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졌으니 그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로 젖었으며 그의 머리털은 독수리의 깃털같이 자랐고 그의 손톱은 새들의 발톱과 같이 되었느니라. 그 날들의 마지막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향해 내 눈을 들었더니 내 명철이 내게 다시 돌아왔고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송축하며 영원히 사시는 분을 찬양하고 존경하였으니 그분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나 그분께서는 하늘의 군대에 있어서나 땅의 거민 가운데서나 자신의 뜻에 따라 행하시나니 그분의 손을 치거나 그분께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을 하는가 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바로 그때 내 이성이 내게 돌아왔고 또 내 왕국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빛남이 내게로 돌아왔으며 또 나의 자문관들과 귀족들이 나를 찾았으니 내가 내 왕국에서 세움을 받았고 훌륭한 위엄이 내게 더해졌느니라. 이제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존경하노니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이고 그의 길들은 공의로우시니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느니라. 이건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었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바벨론 왕이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준 걸 모르고 내가 계속 나라는 말을 합니다. 계속 나라는 말을 합니다. 하여튼 그 모든 권세가 위로부터 나온 것을 권력자들은 사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아는데도 머릿속으로는 아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은 내가 건설한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비정자들도 똑같죠.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조금 높아지고 잘 되면은 교만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낮추십니다. 그 사람이 거듭났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가만히 안 둡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거를 못 깨달아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살다 보면은 평생에 한두 번 정도 기회가 온다고 그런 말하는데 그 기회가 사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게.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하래요. 아마 돈을 많이 버는 기회다. 출세하는 기회다. 이 사단이 그렇게 세상의 통치자가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 지금 하늘에서 음성이 나죠.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참 절대적인 독재자, 온 땅을 통치하는 절대적인 독재자도 결국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소처럼
풀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 명예가 떨어진 말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재벌들 말이죠. 명예가 떨어지면 정말 비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게 뭔가 하면은 구원을 받았으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잘못하게 되면 그냥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몰라요. 여기 보면은 머리털이 독수리털 같이 자랐어요.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이렇게 비참한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죠. 7년 동안 밖에서 쫓겨나가지고 집도 없이 홈리스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날도 홈리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다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짐승과 함께 살면서 풀을 뜯어먹고 이슬을 맞고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느부갓네살의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 때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결국은 명철이 회복되고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도요, 하나님 몰라도 어렵게 되면 하나님 앞서서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양심이,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양심이 더럽혀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을 만한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칼빈이라는 사람은 전적인 타락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영접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날 때부터 천국 갈 사람이 있고 지옥 갈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전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우스운 얘기입니까? 근데 한국은 뭐 칼빈주의가 한국을 지배하고 있던 과언이 아니었잖아요. 요즘은 뭐 그렇지 않지만은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칼빈주의가 온 교회를 다 주장하고 있고 뭐 침례교회 들어가면 저 이단, 순복음교회도 이단, 다 이단이었어, 다 이단. 성결교회도 이단, 장로교회는 무조건 다 이단이라서 아주 가서 겉으로 가지도 못하겠어요. 교회 근처도 못 가겠습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제 기억이 나요. 자, 이렇게 사람이 완전히 잃어버리니까 갑자기 밑으로 떨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날들의 마지막이 되어서 비로소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람이 위대해지면 위대해질수록 그 사람을 땅에서 아주 겸손하게 만드는데 높이 올라갈수록 극심하게 됩니다. 바벨론 왕은 전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기 때문에 그만큼 극심하게 하지 않으면 그가 돌아오지 못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자꾸 높이 가는 사람은 끝까지 갔다가 주님이 그냥 떨어뜨리죠. 그때에 가서 이제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결국은 그 자기 자신이 남보다 낫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판단할 때 결국 자기가 교만한 거. 그렇다고 그 사람이 무슨 뭐 바벨론 왕처럼 높아진 것도 아닌데 사단은 말이죠. 사람들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게 한단 말이죠. 그건 뭔가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다른 사람을 너보다 낫게 여기라. 낫게가 아니라 낫게 여기라 그랬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누가 와도 그 사람을 낫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뭐 어떤 사람 옛날에 들었던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왜 가난한 사람만 오냐고. 당연하죠. 가난해야만 말씀을 듣죠. 부자들은 말씀 안 듣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그런데 근데 자기도 가난하면서 그래. 또 자기도 가난하면서 참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부자면서 그러면 또 좀 이해가 되는데 자기 혼자 부자고 다 가난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고 그렇게 되겠지만은 뭐 수준이 안 맞는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수준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만큼 수준 높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세상적으로 그렇게 수준을 따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높여줬다, 물질적으로 높여줬고 명예도 높여줬고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그게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잃어버릴까 그런 게 아니라 높아졌을 때 조심하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스스로 높이지 않도록 해라. 잠언에 나오죠. 너희 스스로 칭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도록 하라. 어떤 사람을 칭찬하죠? 사람들이 겸손한 자를 칭찬합니다. 돈 많은 사람 칭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예 있는 사람 칭찬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제가 목회를 시작했을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어떤 목사님이 준 것이 아니라 어떤 평신도가 교회 나온 지 몇 주 안 되는 아주 초신자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목사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멘입니다. 그때 받고 제가 아직도 안 잊어버리겠어요. 우리 주님 뭐라 그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왜? 거기는 길이 좁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을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겸손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스스로가 높아지지 않고 계속 낮은 곳으로 가신 것처럼 스스로가 좁은 문으로 낮은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래 못 간단 말이에요.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많은 사역자들이 조금마다 다 탈락되고 마는 거예요. 탈락되고 마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스스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거기 사람이 많이 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길이 좁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few다, 거의 없다. 영어로 few예요. a few도 아니야. a few라는 거는 조금 있다는 얘기인데 few라는 얘기는 거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가다 보면 내 혼자 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왜? 여기 하나 가고 저기 하나 가고 저기 하나 가니까 옛날 엘리야가 다 선자도 죽었습니다.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뒀다. 여기저기 숨어있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자기 혼자 같은데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은 절대로 우리는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 안 돼요. 예?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손 아래 겸손하면 때가 되면 높인다가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주님 오실 때 높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땅에서도 좀 높인다는 얘기를 했지만은 정말 진짜 축복은 이 땅에서 고생하더라도 저기 올라가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이. 예?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시간을 얻어가지고 얼마만큼 하나님 주님께 칭찬받는 일을 준비하는가? 이것은 겸손해지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가 높아지는 자리로 가면은 안 됩니다. 절대 가면은 안 돼요. 자기가 스스로 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참 이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 구원한 목적이 뭐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왜 신부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만큼 인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만들려면은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격을 바꾸기 위해서, 그 마음의 상태를 바꾸고 주님의 인격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건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언제 종결이 됩니까? 주님이 우리의 분량만큼, 주님이 원하는 분량만큼 될 때까지는 계속입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문제가 또 생겼다. 해결되니까 또 생겼다. 이 문제가 생겼다는 게 뭔가 하면 이게 시험입니다. 시험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거는 올려주려고 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템트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죄에 빠뜨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트라이합니다. 트라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용광로에 철광석을 집어넣는 거예요. 트라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금이나 뭐 순은이나 뭐 순노시나 이렇게 이거를 만드는 게 try입니다. 하나님은 try. 그렇기 때문에 이걸 trial 그러죠. trial. 왜 합니까? 세상에도 시험 보면은 중학교 시험 보고 고등학교 시험 보고 대학교 시험 보고 시험을 치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는 어느 정도 배웠으니까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테스트해 가지고 올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올려주려고. 근데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나에게 주셨을까? 이것을 알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다니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어. 산 넘어 산이야. 억지로 사람을 통해 문제를 풀었어요.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나오는 거예요. 이러고 평생 지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은 대부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가서 이제 뭐 다 뺏기고 나서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저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물질을 많이 주셨는데요. 많이 주셨 다 털어놓고 나서 아유 내가 주님 위해서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 사람은 물질을 또 줘도요 또 안 씁니다. 절대 안. 아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 정말 모든 것을 가져가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욥처럼 그래야만 하나님이 마음이 합한 자가 되는 거고 정말 나중에 욥에게 모년에 갑절로 복을 주신 것처럼 그 모년이라는 게 결국 뭔가 하면 마지막 이 인생을 종결할 때 주님이 그 상을 주시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자꾸 현세에서만 보면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뭐가 없으면은 또 시험에 드는 거죠. 마귀에게 시험에 들어 그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런 시험에 테스트에 트라이얼에 빠뜨리신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그래야만 그것이 벗어나게 되죠. 그러다 또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어느 정도 되면은 또 옵니다. 또 옵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주저앉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테스트를 하시고 연단을 하시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야 하나님인데 너를 왜 이렇게 하냐 그래가지고 또 마귀가 또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랬죠. 그 기도 꼭 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라는 게 뭐죠?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남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불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알아서 하고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나를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든 사람은 내가 조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가고 그래. 교회 뭐 나가면 또 다른 교회 가야 되는데 거기는 뭐 주님이 없나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은 맨날 교회로 옮겨 다니는 거예요. 6개월 신자. 특별히 이 미국이 6개월 신자가 많아요. 6개월 정도 되면 되게 끝나 보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야. 있던 교회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또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교회는 하나밖에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떠나잖아요. 교회를 떠나면 거기는 더 큰 마귀의 유혹을 해요.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떠들어가게 돼가지고 혼자서 예배드리는 사람. 요즘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그러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죠. 그러다가 혼자 예배드리는 사람 많아요. 특별히 여성들 중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요즘에.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험에 내가 빠졌다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뭔가 하나님 보기에 부족한 게 있구나. 이걸 알고 빨리 점검해보고 그 성품을 기르도록 힘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연단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밑에까지 내려가요. 어제도 AA 미팅할 때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술 먹고 걸려가지고 이렇게 여기 와서 미팅할 때 요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요때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되느냐? 엄청나게 떨어진다.
그러니까 뭐 10대번씩 걸린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그거 못 돌이켜서 결국 그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기회를 주신 겁니다. 느부갓네살에게 기회를 줬잖아요. 근데 보면 그 술 취한 사람들 보면은 다 거의 100%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받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하셨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가지고 모든 물과 피가 다 나왔습니다. 그분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이 자기 옆구리를 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한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주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 대신 주님이 창에 찔렸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겸손하게 될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가 다 나와서 돌아가실 때 탈수가 돼가지고 그냥 혀가 입천장에 딱 붙으니까 호흡이 안 되니까 그때 이제 숨이 넘어가신 거 아닙니까? 다 이뤘다 하시면서 숨이 넘어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의로운 행위를 함으로써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 결국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단하는데 죄를 진다는 것은 주님의 성품과 다른 거죠. 죄로부터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는 성품.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면 그 성품이 바뀌어가지고 죄를 내가 의식적으로 짓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때로는 사단에게 속을 때가 있지만은 의식적으로 내가 죄를 짓자 그러면서 자범죄를 짓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범죄, 스스로가 짓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권고해도 듣지 않았잖아요. 다니엘의 권고해도 결국은 엄청난 시험이 닥치고 그러고 나니까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송축하며 영원히 사시는 분을 찬양하고 존경하였으니 그분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 이르리로다. 회개한 거죠. 빨리빨리 회개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밀어내가지고요 회개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도만 해요.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할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해요. 이 교회 목회자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역자도 있고 뭐 일반 성도들 있고 많이 있잖아요. 어린애부터 노인애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가족이거든요. 가족이라는 게 부모가 있고 뭐 다 형제자매 있는데 가족이 있다는 것은 그럼 가족이 아들이 말이죠.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는데 아니야 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나 아버지 말 안 들어. 이런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저는 처음에 어느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교회를 세우고 했을 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 하나 있어요.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집사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하십니다. 제가 안 잊어버려요. 근데 시험에 든 사람들은 얘기도 안 듣더라고요.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내 안에도 성령이 있으니까 나를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으니까 혹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지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은 것도 좋다. 그런데도 아닌 거예요 이게. 요즘에 성령 너무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쏙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잖아요. 남의 말 안 듣고 말씀 없는 사람들 성령 구하잖아요. 그러면 빈 공간에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고린도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그냥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막 은사를 전하고. 은사가 굉장히 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4장에는 은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은사가 없이는 교회에서 섬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은사주의가 되면 안 돼요. 은사주의. 은사를 모든 것 위에 올려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올려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사를 열어주는 목회자들에게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이런 말씀을 주로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에게는 뭐 신윤사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성기능사도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신윤사 받은 사람이 저 목사님은 신윤사가 없네 요래가지고 어떻게 되죠? 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귀에 속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그런 사람이 나가가지고 뭐 차려놓고서 안수해주고 돈 받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LA 바닥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권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고요, 전도사님 가운데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사 주의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 자, 이래서 결국 뭐라고 고백합니까? 땅의 모든 거민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나 그분께서는 하늘의 군대에 있어서나 땅의 거민 가운데서 나 자신의 뜻에 따라 행하시나니. 순식간에 회개하니까 순식간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연단을 주는 거는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지 다른 게 아니거든요. 회개하라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교만해가지고 결국은 루시퍼가 됐잖아요. 덮는 그룹이 교만해서 루시퍼 마귀 용이 되고 사탄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죠. 교만한 마음은 누가 줍니까?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만한 마음이 들고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들고 내가 남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될 때는 그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자꾸 남을 비방하는 얘기가 입에서 나오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나한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땐 몰라요. 잘 몰라. 그걸 못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금방 깨닫는 사람이 축복인데 그러면 그 사람은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금방 깨닫고 그런 사람은 어려움이 없는데 미련하게 그냥 끝까지 찔기게 그러다 나중에 매를 엄청나게 두드려맞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이 한 그 사람은 뭐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믿지도 않은 사람인데 이런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못한다면 얼마나 미련한 얘기예요. 자문해 보게 되면 미련한 사람은 말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이 절구에다 넣고 쾅쾅 찧어도 이게 퉁퉁 튀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련한 거예요. 이게 깨져야 되거든요. 이게 안에 들어가면 깨져야 되는데 이게 안 깨지고 미끄러져 퉁퉁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플, 성경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를 영어로 심플맨 그래서 심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심플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심플하다는 게 사실은 이게는 별로 안 좋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이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던 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교회를 향한 우리의 각자를 향한 아버지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상급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판단하며 자신만을 판단하며 자신이 자신을 판단하며 자신이 자신의 죄를 판단하며 남의 죄와 허물은 덮어주면서 스스로를 판단할 때에 아버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주님의 인격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실 때에도 저들이 알지 못해서 하는 것이오니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신 것처럼 아버지 나를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될 때까지 갈 길이 머뭅니다. 아버지 그런 그 순간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이것 위에서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만을 높이며 아버지 서로 존경하고 서로 자신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또 교회에서도 노인들의 말을 젊은이들이 듣고 또 젊은이들은 또 열심히 일하고 또 순종하고 가정에서도 질서를 지키며 이렇게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변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어서 주님 만날 때 정말 영광스럽게 만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